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말씀을 3주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의 시인데, 이 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놓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해왔지만, 결국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었고, 그렇게 많은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짐승에 그걸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곧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모든 짐승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예물이 필요하셔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물과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제물과 예물이 필요한 건데, 결국 이들이 가졌던 신앙과 이들이 가졌던 믿음과 이들이 가졌던 의식 속에서는 자신들이 귀한 것, 값진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소의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 예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 받으시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기존하신 이에게 무엇이요? 내 소원을 갚는 것. 그러니까 소원을 갚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갈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다짐과 어떤 서원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그 말씀에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의 마음의 어떤 서원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원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과 잘됨과 우리가 뭐랄까요? 귀한 걸 드려서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와서 6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되, 그러니까 악인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불을 드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들이다, 너희들은 악인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그 입술에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의식이 아니라 무엇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 말씀에 그 악인들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대요. 이 미워하고라는 말은 이는 원수나 대적같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감정이나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내가 대적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는 그 감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교훈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뇌 뒤로 던지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던지며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은 다음에요, 그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거.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도망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들을 버리고 도주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극악한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소재해 버리실 때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것들,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때 쓰는 말이 던지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교훈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고 있나요?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잘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쓸모없는 말씀을 계속 던지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교훈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뭐랄까요? 마음속에 감흥 없이 지나가는 그냥 무의미 건조하는 교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합하고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참여하다라는 뜻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도둑질하는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그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을 같이 수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유혹이나 꾀에 빠져서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을 향한 염모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의 상태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어떤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그 도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그 방법대로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벌써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정당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연합하고 라고 얘기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가 된다는 것은 가늠하고 있는 자와 분깃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가늠하는 자들이 누리고자 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어 그것과 함께 즐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도둑과 가늠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악하게 보는 죄인들입니까? 당연히 악하게 보는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라면 도둑을 볼 때 그 도둑이 신고해서 그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끔 막는 게 맞는 거고, 가늠한 자를 보면 그 다른 자들이 가늠한 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줘서 그 가늠한 자들로 하여금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둑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물건을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흠모하고 있는 것이고, 가늠한 자들을 보면서 그 가늠한 자들이 갖고 있는 쾌락과 정욕을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당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이미지를 받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과 어떻게 보면 등지면서 사는 어떤 그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정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자들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된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시선들 속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악인들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내어주다, 이게 주다라는 말은 이는 주로 탁송이나 위탁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악에게 내어주고. 근데 주다라는 이 표현이, 악에게 자신의 입을 보냈다는 말은 자신의 입을 악의 도구로 내어주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무엇이 담아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화로운 일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입술로 뽑아내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입을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악에게 내어주니까 악은 자꾸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말들이 계속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내 입술이 자꾸만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어떤 이기심과 죄악됨을 계속 뿜어내는 말이 된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는 그런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혀로 거짓을 꾸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혀로 온갖 악한 말,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가령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입술로 뭐예요? 계속 거짓된 거. 우리 욕망은 부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많은 부를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그 혀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20절 말씀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여기서 앉아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족끼리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그 앉아있는 장면과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재판장이 재판관에 앉아서 죄인들의 송사를 듣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 형제의 공박하며 내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도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식탁 앞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계속 나무라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재판관에 앉아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되는 그 재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로 하여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게 믿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지금 이 악인들은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로 향해 움직이는 겁니까? 나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죄악된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누가요? 하나님이 잠잠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깨우치기를, 멈추기를. 근데요, 이들은요, 이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날 핍박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구나라고 믿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라는 이 표현 말씀에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인지 우리가 자꾸만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 누가 들어도 부당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부당하다고 표현하면 좋지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분도 교회 다니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가 옳다, 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믿고 있다는 그 마음이, 와,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악된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제대로 잘 세워져 가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시지 않는다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이것도 하나님 용서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 대해서 무덤덤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심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 품고 있는 게 옳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며 살 때에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얘기해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면 인정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형, 세상에서 받는 어떤 심판, 재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내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방자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결론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냥 감사의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렇게 감사를 가진 자의 입술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흩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뿌려져 나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행위,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행위를 옳게 만드는 자, 그 자에게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다. 그런 자에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섬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